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해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본문에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처를 찾다가 그런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어떤 조그만 상업을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 믿기 원했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렸는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루디아가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거기 지나가는 순례자들이 또 전도자들이 거기 와서 머물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로 자기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빌립보에서 경험한 큰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고 그 주인을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여종이 귀신 들려서 조금 약간의 좀 용한 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돈을 버는 일을. 그래서 제주는 누가 넘고 곰이 넘고, 그렇죠. 돈은 주인이 챙기는 거죠.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오히려 주인은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저러나 그냥 지나쳤는데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들으니 놀라워. 어떻게 귀신 들린 여자가 저런 말을 다 하지? 아무도 바울과 실라를 몰라보는데 이 여인은 용만기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두 번이지. 계속 바울과 실라가 하는 것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를 뱉는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이 여인이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왜? 귀신기가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야.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 아름다운 동네에 미푼 양속을 해고 온 도시를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고발을 해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제대로 변명도 못 해보고 무리에 의해서 매를 맞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수감되게 된 거예요. 참
이 빌립보 와서 처음 이런 일은 너무 멋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 집에서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으니 이거 벌써 이게 얼마나 큰 소득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둠의 세력에 붙들린 한 여인, 그가 결국은 용한 끼가 있었지만 바울을 괴롭혔고 바울의 전도에 방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귀신을 통해서 그런 영광을 받기 원치 않으셔. 그래서 그 여인을 오히려 치료해 주었더니 그것이 바울과 실라의 발목을 잡게 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게 이게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야.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리고 무지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는 이런 신세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그 아픈 상처를 쓰다듬으면서 피가 흐르다가 그것이 딱지가 생기고 그것이 몸에 닿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이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사람의 메인 착고가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 참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졸다가 이 지진에 흔들려서 깨어난 간수가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걸 보고 아이고 죽었구나, 이 탈옥했구나.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을 자살하려고 목을 쳐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왜? 이 로마의 법에 의하면 간수가 감옥을 지키다가 죄수를 놓쳐버리면 그 사형을 당해야 돼. 그래서 그는 낙심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를 만류했어요. 자, 그러니 이 간수는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죽음 대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온 가족도 세례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하다가 그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되고 오히려 이 고난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빌립보에 갔을 때도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도 사단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늘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떤 정치적인 핍박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아주 간교해서 오히려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아주 그 바울과 실라를 자꾸 드높여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 사람들을 환영해야 돼. 어찌 보면 굉장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궁극적으로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너가 이제 우리를 소개해 주니까 야, 이 전도가 쉽고 이거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배후에는 사단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입은 지금 바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배후에서 그렇게 조종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과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의 입을 통해서 진리가 전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려는 사단의 소행입니다. 귀신이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혼란을 겪기 시작해요. 어떻게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그때부터 목사보다 더 훌륭해. 귀신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귀신이 아주 훌륭하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에는 다 진리를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전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때로는 불의한 재물이라도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거지, 우린 이런 논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라면 때로는 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늘 경계해야 돼. 그에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을 경계해야 돼. 저 사람이 이단 같다 그러지만 들어보니까 이단도 아니고 아주 옳은 말만 하네. 그러나 그의 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를 경계해야 돼.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가장하고 그렇게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장해야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니까. 마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진리가 없는 자에게서는 결코 진리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는 어두운 세력에서 어찌 구원의 빛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라는 건 다 그래요. 다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지만 그 터가 예수님의 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릇된 지옥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또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압박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게 만들고 병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런 바울과 실라는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외로움에 던져지고 저녁도 먹지 못하고 이 상처 가운데서 정말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과연 사단이 승리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사단은 늘 이렇게 하면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을 때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사단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써 사단이 오히려 그 앞에 무릎 꿇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도 괴롭혀도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여인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혼란시키고 또 그들이 좋은 일을 했음에도 이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에이 나 이제 복음 안 전할 거야, 이거 예수 복음 전하다가 이거 매만 맞고 이거 뭐야, 이렇게 했다라면 사단은 승리하는 거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 감옥에서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바울과 실라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의 대처의 방법은 뭐예요?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단의 공격을 당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돈이나 어떤 군사력이나 정치적 권력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와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와 감사예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고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원어를 보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이렇게 기적이 연결되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찬양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찬양하고 끝난 게 아니, 밤새도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자,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상처를 경험할 때 우리 슬퍼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염려는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사단은 더 좋아하고 더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일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것이 질병이면 내게 질병이 왔더라, 그거 인정해야 돼. 가난이 몰려오면 가난을 인정해야 돼. 병이 들면 병을 인정해야 돼.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자리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이건 누가 봐도 찬양할 수 없는 자리야, 이거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리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할 때 주님은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총리를 지냈잖아요. 근데 3명의 총리 중에 으뜸 수석 총리를 뽑아서 그 사람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지명을 받을 직전이, 왜? 왕의 신임을 다니엘이 제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바벨론 사람들은 그게 불만인 거야. 저놈은 유대인인데 저런 놈이 어떻게 으뜸 총리가 돼? 우리가 돼야지. 우리가 여기 토백인데. 이러거든. 그래서 그들은 모함을 하고 왕에게 엉터리로 조인을 받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정해놓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자기들의 시내가 절을 하는 자가 있으면 다 감옥에 사자굴에 던져넣자.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향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럼 다니엘은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지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누가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그 자리에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특징이에요. 그랬더니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거기서 오히려 사자들을 잔잔한 순진한 양처럼 만들어서 편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런 고난의 밤이 찬양의 밤으로 바뀌어졌고, 이렇게 고난이 줄였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실까? 고난 뒤에 오는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한 가지 기적을 더 베풀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일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든 억울하지 않은 일이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든 그것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 속에도 반드시 그 배후에는 누군가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셔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누군가 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유익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그건 위대하다는 걸 아십니까? 왜? 영혼은 뭐보다 크게? 한 영혼은 천하보다 크게. 천하보다 큰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는 어떤 대가도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존귀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섭리가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그 한 사람의 구원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간수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간수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우 역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마치 뭐라 그래요? 전염병이 퍼져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들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이 예수를 믿고 그 동네가 예수를 믿고 온 도시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왜? 코로나가 누구 하나 걸려 들어오면 그 마을 전체가 코로나에 걸리는 거죠. 이렇게 복음은 놀랍게 번져나간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복음에는 번식력이 있고 전파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존귀한 것이고 그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나 혼자만 소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은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그 코로나가 전파되죠.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죠. 복음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면 그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해져요. 여러분, 12제자에게 전해진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12제로 시작했는데 120문도가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12명이 120명으로 변하죠. 120명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나중에는 셀 수 없이 큰 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12제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은 결국 빌립보를 통해서 전 유럽에, 루디아를 통해서 전 유럽에 증거되잖아요. 여러분, 유럽의 유명한 음악인들, 미술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구원의 복음은 누구에게? 미켈란젤로를 만들었어요. 베토벤에게 전달됐어요. 또 바흐라는 유명한 음악인을 만들었어요. 핸델이라는 메시아를 만든 그런 음악인에게 전달됐어요. 또 렘브란트라는 위대한 미술가에게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의 음악이나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한 건축물이 다 복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위대한 문화가, 이 위대한 소설들, 위대한 문학 작품들이 다 성경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서양의, 유럽의 이 모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은 다 성경에서부터 나왔다는 거 아세요? 다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유명한 음악가, 유명한 미술가, 유명한 건축가, 유명한 이런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다 복음에서부터 출발되었다. 자, 복음은 또한 놀라운 거예요.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맞은 자리를 씻어줬어요. 맞은 자리를 씻어줬다. 여러분, 간수와 죄수의 관계라는 건 어디죠? 우리가 이게 영어나 이런 데 봐더라도 만약에 교도소에 교도관과 죄수의 관계라는 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죄수들은 교도관에게 꼼짝 못하죠. 때로는 교도관에게 얼차례를 당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잘 보여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간수와 죄수의 관계라는 건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간수가 어떻게 해요? 이 죄수의 그 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이 그 죄수에게서 세례를 받아. 죄수인 바울이 간수의 온 가족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철학적인 얘기가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건 복음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가 형제의 평등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수와 죄수인 바울과 간수원은 이제 같은 형제, 영적인 형제야. 그래서 서로 식사를 대접하고 서로 상처를 닦아주고 그리고 그에게 또 세례를 주고 함께 이렇게 간증을 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과 사상이 이렇게 인간들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공자 맹자가 이렇게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형제의 관계로 바꿔놓을 수 없어요. 이거는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간수는 죄수에 매맞은 자리를 정성껏 지켜줘요.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그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그리고 이제 그 밤이 지났습니다. 그 밤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5절과 36절 말씀을 읽어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아마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린 얘기를 아마 그들은 들었을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사람들은 그냥 부드러워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는지 이제 그들을 석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쉽게 감옥에서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37절 38절 말씀. 30절 3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순순히 나가질 못하겠다. 이제 그 바울이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로마 시민은 함부로 재판 없이 매질을 해서는 안 돼. 반드시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돼. 심지어 로마 시민은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가이사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재판도 없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들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서 고생을 시켰거든. 이건 불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너희 상관이 와서 직접 나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내가 나가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할까? 그 석방시켜주면 얼른 나오면 되는데 굳이 바울이 떼를 쓰듯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면서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새로 태어난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라는 이방 땅에 새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은 외지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니까 뭐 툭하면은 저들이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친다, 저들이 성을 소란하게 만든다, 시끄럽게 만든다 해서 무조건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의 관리들도 유대인들이니까 묻지도 않고 무조건 매만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어. 왜? 저들 가운데 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몰라.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어.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바울의 스스로의 보호 조치. 그리고 앞으로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또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또 관리들에게 내던져질 거예요. 그때도 바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바울은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들 중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오히려 그들 중에는 많은 돈을 주고 우리는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냐? 바울이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냐? 우리 부모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명문 가문의 출신. 그리고 그의 부모는 부유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못.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바울은 오히려 바울답지 않게 오히려 세상 관리들에게 자기 앞에 나와서 사과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상관들이 와서 바울에게 이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오죽했으면 로마의 관리들이 어제는 그렇게 매를 때린 죄수에게 와서 사정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응? 그리고 제발 좀 이 성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는. 왜 그랬을까?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것은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의 불법이 드러날까 봐.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매를 때린 것은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범법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얼른 그 성을 떠나기를 요청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떠나기를 왜 요청했을까? 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와가지고 계속 이 바울과 시라를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저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계속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 성에서 떠나기를 요청했다. 그들이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다른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죠. 자, 40절 말씀을 가진 4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위로라는 건 이제 권면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밤새도록 매 맞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오히려 집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바울과 실라는 떠났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어제는 모진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랬지만은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밤을 경험했어요. 그들을 학대하고 때리던 간수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간수가 때린 게 너무 죄송해서 그 상처에 약을 바르고 그 상처를 씻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바울과 실라를 대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밤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매는 맞았지만 한 가정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이 간수의 가족은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두 번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근데 그런 일들은 그냥 되어지자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도 필요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들이 이렇게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임신의 고통, 또 해산할 때 해산의 진통을 통해서 한 생명을 출산하듯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출산하는 일은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거기에 누군가의 고난과 희생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런 대속이라는 의미가 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은 빌립보로부터 시작되었고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지하 감옥의 가정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불같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요즘 이렇게 화재가 많이 산에 건조해지고 바람이 부니까 산마다 화재가 일어나는데 보통 한 번 화재가 나면 100헥타르, 서울 여의도의 100배, 여의도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100배 지역이 그냥 다 불에 타버리고 하루아침 불에 타고 나무가 다 타버리고 그렇게 되듯이 이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불같이 전 유럽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했다는 것이죠. 서양의 2000년 역사는 거기서 기독교를 빼놓고 성경을 빼놓고 복음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 성지순례를 가든가 또 관광을 하는 분들 다 훌륭한 건축물이라고 가보면 다 예배당이야, 예배당. 거기 유명한 건축물은 다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100년 된 성 베드로 성당 뭐 짓는 데만 100년이 걸렸대요. 그 건축부도 가보고 와 이거 어떻게 졌을까? 근데 그게 다 예배당. 다 그것은 복음에서 온 것이고 성경에서 온 것. 유명한 서양의 음악가들 다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 예수의 사람들. 유명한 미술가들 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유럽의 역사 2000년은 기독교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그 유명한 다 성경을 배경으로 한,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한 음악이고 찬양. 다 예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 로마 우리가 교황청에 가면은 그 성 베드로 성당 그거 보세요. 그 위에 있는 유명한 그 그림들 다 거기 어떻게 매달려서 그 높은 곳에 세상에 뭐 빌딩 몇 층 높이 되는 거기서 올라가서 그림을 다 그렸어. 성화들 다 그려놨어. 그거 다 기독교의 성경의 이야기들이야. 성경의 이야기들.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다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한 신문을 보았는데 이제 지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13세기에 나온 유럽의 지도인데 그 지도가 이렇게 둥그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지도는 특이해. 세계 지도는 맞아. 근데 맨 위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 동과 서에는 예수님의 손이 있어. 팔이 나와 있어. 그리고 그 지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 역사의 중심이야. 세계 지도의 중심. 그 얘기는 뭐예요? 지도의 맨 위에는 예수님의 얼굴, 그 양쪽에는 예수님의 손. 이 먼 지구는 우주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미 13세기에 그들은 그걸 고백했어요. 예수께서 우리 온 지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게 세계 지도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사관으로 본 그런 지도. 근데 우리나라의 지도도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때 세계를 그린 그 어떤 보면 그 지도는 막 베트남 여기 뭐 주위에 태국까지도 막 나와 있어요. 그 지도에. 그때 그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다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가 생기고 어떤 나라가 있다는 게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린 그림에는 또 우리 나름대로 또 거기에는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역사관이 있는 거죠. 근데 13세기에 그때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유럽이다. 그때 그린 그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온 세계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지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이거는 뭐 저래서 난 이건 무슨 원인 때문에 그렇고 다 그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오늘 14장을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계하고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배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런 것 저런 것도 몰라 그냥. 예수님 앞에 와 절이나 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노래하다가 헌금 내고 가면은 복을 받겠지, 천국 가겠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좀 믿기는 믿지만 좀 엉터리고. 이 모든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오늘 주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주님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 그걸 깨닫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까지 역사하셨고 거기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